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선도, 분주한 말도, 잡다한 생각도 사라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되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혹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새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역사적, 종교적으로 철저히 주변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그녀는 언약 밖의 존재였고, 정결과 거룩의 경계선 너머에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딸이 귀신 들려 심히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3번 부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반복되는 부름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2번 응답하십니다. 그 사이에 놓인 예수님의 침묵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죠. 그리고 이 대화의 구조는 기도의 태도와 구원의 질서를 함께 보여주기도 합니다. 본문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침묵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이 장면 앞에서 당황합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러나 이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이죠. 외면이 아니라 저 바닥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소외된 사람에게서 흔히 느껴지는 것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예수님의 존재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상황은 바뀌지 않고 마음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침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죠. 그래서 새벽은 바로 그 믿음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2번째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인을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무작위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주어집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상처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이 말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겸손이 여인의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대와 기준으로 재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에도 만족하는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여인의 믿음을 끝까지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여인은 변명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고백은 자신을 낮추는 비굴함이 아니라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침묵을 거두시고 여인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이란 많은 것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에도 생명이 있음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민족과 경계를 넘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는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은혜의 부스러기에도 만족하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역시 때로는 침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믿음을 버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믿음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응답보다 주님을 붙들며 결과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온데에 그 믿음마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늘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